여러분 혹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무엇을 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사실 운동 맛들인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운동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운동을 그냥 하는 거랑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의 진짜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그 요즘에 이 운동 특히 이제 헬스에 중독된 사람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헬창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헬스 창고죠. 그렇죠? 헬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근성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뭘까요? 근손실이죠. 여러분 근성장과 근손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육이 성장하는 거는 너무 신나는 일이고 근육이 없어지는 거 빠지는 것은 이제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이제 이거 별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운동하고 이제 1시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지 뭐 근육이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회의 창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부르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지만 운동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운동이 끝나고 1시간 안에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 기타 등등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운동한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닙니다. 제 몸을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이 헬창 혹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진짜 운동을 좋아하냐? 즐기냐?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으냐겠죠. 정말 진지하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 행동을 이 양식을 이 삶의 방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것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집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진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착해서 막 이게 단백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따져가면서 단백질 쉐이크 먹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운동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운동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것과 비슷한 게 뭘까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그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거랑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랑 진짜 신앙인인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뭐가 달라지십니까? 빠지는 체력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과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삶에 영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삶이 영향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 예배의 효과가 삶에 드러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겠죠. 마치 운동을 그냥 하는 사람과 근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그냥 예배에 왔다 가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유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죠. 삶에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까? 우리도 어떤 연예인들처럼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커다란 상을 받고 그 상 트로피를 딱 받고 마이크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취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일까요? 어떤 성취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의 내용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된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삶을 통해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이십니까?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진짜 백이 제자이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인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이 바로 이곳에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전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 엘리야예요, 모세예요, 뭐 어쩌고 선지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의 인생 멘트를 날리죠.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베드로 기세가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분위기 좋아요. 지금 베드로 빡 수제자로서 한 건 한 거죠. 그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어떻게 봤다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로 봤던 겁니다. 뭐 엘리야, 뭐 완전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쟁쟁했던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법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엄청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을 막 직접적으로 욕하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거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님은 4대 성인일까요? 그럼 아니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지 않죠. 그럼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인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동의가 사실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신 뒤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이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여기서 분위기 엄청 좋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분위기 엄청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 싹 가라앉죠. 여러분 이거를요 세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개역개정하고 세번역에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개역개정만 읽으면요 그냥 뭐 평이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우리가 잘 하는 영어는 이렇게 말하죠. must 혹은 necessary. 무슨 뜻이죠? 반드시,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당하는 것과 그분의 부활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그것은 필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분의 삶과 사역이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기 원했죠? 정치적으로 구원을 받기 원했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어떤 영원한 나라 안에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힘의 논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압제받는 지경에서 건져내어서 지배하는 자리로 바꿔주는 자를 원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나보다 강한 상대를 더 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금전적인 힘을 가지고 압도하는 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그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가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수동적인 자리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 죽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보이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불편하죠,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욕심,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상식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 약육강식의 가치, 지배하는 가치, 내가 더 잡아야 하는 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죄와 사망의 거짓된 권세를 진리와 사랑으로 넘어서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으로 극복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목소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질책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혼낸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의 가르침을 자기가 더 잘났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사상의 체계, 생각의 체계는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말렸던 거죠. 질책했던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선의로 예수님을 뜯어 말린 겁니다. 그분이 방식이 틀렸다고 선의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뭘까요? 주님이 딱 보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멋지시고 사랑도 많으시니까 주님 힘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가치로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하시고 저한테도 한 자리 주세요가 베드로의 속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반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십니다. 분위기 좋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직후에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반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심과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준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입장을 정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나와 멀리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정말 말 그대로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될 것이냐, 배우는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이 묻고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어야 되죠. 제가 저분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때야 되죠? 스승님을 존경해야죠. 사랑해야죠. 사랑까지는 안 해도 어쨌든 배울 게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생각을 버리고 혹은 생각이 없었던 부분에 새로운 생각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제자일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체화한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믿고 사랑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생각이죠. 사람들이 높은 곳을 추구할 때 낮은 곳에 있고,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할 때 다른 모든 이들의 이득을 추구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버리고 양과 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서 세상을 구원한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무슨 찬양했죠? 예수 닮기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사상에 푹 젖어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긍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멀리서 예수님 참 좋아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어들고 내 삶에 심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 십자가가 그때 우리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짊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그 선한 행동을, 그 이타적인 행동을 집어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어리석어 보이는 손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희생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은요, 딱히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이죠. 여러분, 단순히 오름을 입에 올리면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은요, 그렇게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이때인 삶을 살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때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이면요, 손해도 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만큼 진상인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기에 끝까지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죠. 여러분, 나한테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제 눈에 한 부부가 보이는데 얼마 전에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에게 진상 떠는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 볼 만한 상황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도저히 손해를 보면 안 되는 합리적인 상황인데 손해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해를 보면서 주님 앞에 그 손해 보는 상황을 올려드리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반대는 너무 어렵죠.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헌신과 결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이 내용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져도 될 만큼 내가 정해서 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오름을요, 눈앞에 두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적당히 선을 행하면, 착한 일들을, 보이는 것들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칭찬해 줍니다. 아,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행, 어느 정도의 사랑, 어느 정도의 봉사에는요, 보통 박수가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철저한 오름 앞에는 어떨까요? 부담스러워하죠. 재수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죠? 정말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치부해버리죠. 잘난 척하지 마. 재수없어. 그래서 어려워하고 오히려 무시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거룩함, 성결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베드로가 다 알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어려워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좋은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굳이? 꼭? 에이,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진리에 헌신했죠. 하지만 그는 진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준에 동의했죠. 하지만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그 기준을 자신의 타이밍과 자신의 바람에 맞춰서 조정하려고 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주님께 강하게 주장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째로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는데? 다른 것은 없는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말하는 어려움은 difficult, 즉 이해하기 힘드시냐는 것이죠. 아니죠? 이해할 수 있죠. 단순하죠. 다만 단순해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그 단순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삶을 살아내기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요, 필연적으로 어려움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긍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과 헌신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구경하는 관객이라면 멀리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자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카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되게 거룩한 얘기하다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보면요, 춤추죠. 그죠? 춤 열심히 춥니다. 여러분, 춤추는 거 따라하려면, 카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냐는 듯한 눈빛으로, 그죠? 춰야죠.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찬양팀이 이제 카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좋은 어떤 찬양팀의 연주를 카피하려면, 물론 우린 다 훌륭하니까, 잘하니까 얼마 안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연주를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려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연습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의 함의를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사실은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이죠. 이미 주께서 행위대로 갚으실 때 심판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삶을 통해 선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누굴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을 계속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호구 잡힐 수도 있습니다. 바보같이 여겨지고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해도, 사람을 사랑해도, 희생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삶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적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돈을 버는 것처럼요,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참으로 상급을 얻는 삶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참된 가치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거저 얻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계속해서 사는 것은요, 헌신과 분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운동해야 합니다. 쇠질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적이 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하면 오르고 안 하면 안 오릅니다.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면 이해가 될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멈추면 이해를 못한 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제가 엄청 쉬운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매일 붙잡고 묵상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옆에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하나만 더를 외쳐줄 파트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런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의 의무가 우리 서로에게 주어졌고, 나의 성장과 우리의 성장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집중 훈련하고 그 효과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만 믿고 내일은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1년 믿고 40년 뒤에는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기간은요, 평생입니다. 꾸준한 호흡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생각보다 가벼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손해보기 싫은 상황에서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생명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